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인물 야곱, 그는 결코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진 욕심 많고 경쟁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과 기만에 능한 이기적인 인물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위대한 사람 꼽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인물이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뺄 수 없는 사람,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이 야곱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뗄래야 뺄 수 없고 우리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이지도 않고 완벽한 신앙을 가지지도 않은, 신앙적 영웅도 아닌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긴 과정이겠지만 이 야곱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셨는가? 우리 탐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그렇게 우리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총장을 보면 5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25장 중반부부터 등장해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등장하는 이 탄생의 이야기부터 우리 야곱이 탄생해서 성장할 때 지겹도록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얘기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그렇게 삼았을 건데, 이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못하는 이 불임의 문제 가운데서 부모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렇게 됐으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언제 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됐을까요? 이삭이 언제 이 두 아들을 낳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삭이 60세였다. 언제요? 이 두 아이들을 얻을 때가 60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 특별히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키라라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생명력이 없는 나무처럼 이 아내였던 리브가가 뽑혀가지고 생명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물 한번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차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사업을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이상하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신앙의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은 잘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이 그 약속의 계승자예요. 이 이삭이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양은 없는데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막으셨잖아요. 막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결혼도 맘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식처럼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의 결혼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그 긴 장 가운데서 67절까지,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어떻게 신부로 맞이했는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계승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결혼도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그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서 그래서 신부감 부에 올 때, 게다가 나는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결혼할 즈음에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할 때에 신부감이 옵니다. 신부감이 올 때에 이삭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깊이 생각했어요. 묵상이라는 건 되뇌이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을 되뇌입니다. 저물 때니까 깜깜합니다. 그때 책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저물다가 껌껌함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껌껌한 하늘 위로 별들이 가득히 하늘을 빼곡히 수놓는 것을 보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나에게도 약속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저와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겠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이제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오는 그 신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감격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아내가 왔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언약을 믿고 굳게 믿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부와 더불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책을 쓴다던가 건물을 남긴다든가 하는 거, 그것 이외에, 자녀 이외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까? 책을 쓰는 일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건물을 남겨 놓는다 한들 그것이 몇백 년이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녀를 남겨 놓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는 그때에 자녀가 없어요. 수치입니다. 저주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다른 아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마엘이 낳은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게다가 그들이 방백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수로 보자면 이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등한 존재, 아니면 그 뒤를 따라가는 상속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얼마나 낭망하고 비교의식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을까요? 20년 동안이에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여러분, 그 가운데서 탈출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탈출구 알아보니까 20년 이 불임의 세월을 끝내는 놀라운 탈출구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탈출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완비되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해답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막으셨는지도 몰라요. 리브가의 태를 막으셨는지도 몰라요. 왜요?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난 자, 이 하나님만이 약속의 성취의 길이고 해법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시간을 아끼는 가장 숏컷입니다.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길을 뚫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꿇는 무릎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혹시 답답한 상황,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레슨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잉태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잉태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겠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한 4-5개월 되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서 태동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둘이 복중에서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에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 싸운다는 말은 그냥 티격태격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싸우되 뭉개고 짓누르고 학대하는 듯한 아주 거친 태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이 격렬함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기까지 나왔습니다. 평범한 태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 결국 이 아이를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20년 불임의 세월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리브가가 배운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전염되고 학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기도가 리브가의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되고,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배우자의 기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약속을 현실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약속을 현실로 바꾼 이삭의 기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문제가 되는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법이 임하는 것이죠. 현실의 압박과 논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분 앞으로 나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그냥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이니까 나라를 이룰 거예요.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너무 큰 나라가 되고 너무 큰 민족이 되어서 결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싸울 뿐만 아니라 결별할 거야. 그리고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전에 대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은 강하고 어떤 한 민족은 약합니다. 뱃속에서 그 한 아이를 짓누르고 뭉개고 깨뜨리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그 강한 자가 있고 당하는 약한 자가 있는데, 문제는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겠다.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결정된 거야.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해답을 지금 리브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편애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구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의지가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리는구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른 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정말 달랐어요. 시작점은 같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이 잉태한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태어난 이후에 그 시작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외모부터 달라요. 에서는요, 남성 호르몬이 아주 그냥 뿜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온 몸이 털로 덮여져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달랐습니다. 이 둘은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십니까? 야곱이 결코 좋은 성품이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나누겠지만 에서가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따름받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상대적으로 어린 자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쭉 앞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강자가 누굽니까? 강자는 분명히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약자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잉태하고 낳는 그 가운데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보세요. 누가 더 강자입니까? 이삭이 먼저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이 강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화가 났고 마음이 아팠다는 장면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셉과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요셉을 차별합니다. 학대합니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형제들이 강자고 그리고 요셉이 약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세요?
한결같이 약자를 향하세요. 약자를 향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강자입니다. 에서가 힘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힘을 믿고 그리고 들판을 질주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에 비하면 유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약자를 선택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어린 자를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어리기 때문에요? 그냥 약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 은혜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어렸을 때 자신이 탄생하는 이야기 가운데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독하게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깊이 하셨던 그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자신도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알았지만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곳곳 가운데 만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려 했고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배워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급하게 그 삶에 탈출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 은혜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2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이런 기도를 썼다 그래요. 그것이 많은, 특별히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함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약하게 만드셔서 순종을 위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하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힘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제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기기 위한 모든 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으나 제가 바랬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제 기도,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저의 무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은혜를 구하는 복입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주시는 자판기도 아니고 한번 한몫 잡아가지고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로또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은혜를 조금씩 누려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누리게 하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레슨 가운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인생으로부터,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림의 자리에서, 20년 부림의 자리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